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였고요. 두 번째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선행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어떤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이나 때로는 물마저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금식에 대한 것을 보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지낸 것입니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는 두 번째로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또 구약 어디에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한나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마저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까?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구약에는 참 많은 곳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나온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에스더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보건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참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거짓 금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기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소원하는 것은 있으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윗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특히 목사나 선교사들 가운데 자기들은 며칠 금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금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굴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요, 언제 하는 것이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괴롭게라는 것에는 금식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금식했던 날이 이제는 4번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포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 월요일과 목요일이겠습니까? 목요일은 모세가요,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고요. 월요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도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께서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 누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모두 지옥행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주마다요 2번이 아니라 5일을 금식하고서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째서 말입니까? 외식으로 금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바른 금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이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연극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극까지는 아니지만 모습을 꾸미는 것을 독려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요 2가지 연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부각시켜 보이게 하는 연극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하는 연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후자의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고 좋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이 지성이면 감천에 해당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왜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춘이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정성이 지극한 사람을 하늘이 돕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게끔 지극정성으로 종교 행위를 하라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바알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오늘날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척척 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무리 지극정성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것을 준다는 이방신을 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종교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정성스러운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설하고요, 성도가 어떤 중요한 사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다윗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주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떠납니까? 그 예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들은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저희가 읽어서 아시듯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요,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죠. 나단이 예언한 대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처사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오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신하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처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중요한 사항을 놓고 금식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자의 것은 자신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바라는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이거 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말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요 어른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이런 사람을 40여 명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간에 이제 큰 다툼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날이 샘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맹세를 하는데요. 그 맹세를 한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 40여 명이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고 열심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세운 뜻이 올바른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뜻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뜻을 세우고 하는 금식은 아무리 진심과 열심이 있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금식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는요 거짓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욕망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통치하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금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금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4장 바로 전장인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분께서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즉 교회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심으로 교회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금식을 하고 낮고 낮은 자세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과거에 구약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주님은
낮고 낮은 자세로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삶 전체가 금식하시는 삶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 어떤 자리로까지 가게 되십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까지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자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던 주님께서 결국 마지막으로 드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께서 마지막으로 드신 것은 신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낮고 낮은 자세로 금식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천상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별것 아니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금식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고자 주님은 하시지도 않아야 될 금식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금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이제 우리는 떡을 목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금식하신 상태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만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하는 금식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때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할 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건 말입니다.